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줄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법으로는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는요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마다 죄수를 사면해주는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을 선동꾼으로 매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선동꾼들이 사람들 틈에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큰 소리를 외치게 되죠.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바라바가 강도라고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바라바가 밀란을 꾸몄고 또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라바가 유명한 죄수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게 반역을 저질렀거나 또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에게만 내려지는 처형법입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바라바는 보통 강도가 아니라 아주 극악무도하기로 유명한 죄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동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중들도 그 외침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21세기인 지금까지도요, 선동하는 정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효과가 너무나도 좋고 또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쉽게 선동당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수가 이미 판단한 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알아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는 사실 좀 번거롭고 좀 피곤한 일이고요. 더구나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자신이 고스란히 다 져야 되죠. 그러나 다수가 하는 말이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주장에 사람들이 쉽게 선동이 되는 거죠. 천재적인 선동꾼이었던 히틀러를 따라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은요, 다수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수많은 악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악행을 악행이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여론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눈치를 보다가 다수가 가는 길로 편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은요, 근본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은 필시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요, 무조건 다수의 의견은 옳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옳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항상 소수긴 했지만 다수든 소수든 예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는 길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는 이 군중들의 함성 소리를 빌라도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이 정도면 군중들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예수를 놓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9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채찍질할 뿐만 아니라 능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 앞에 세우고는 이처럼 무자비하게 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요, 더욱더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6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 지도자들도 사실은 로마법으로는 십자가형에 처할 어떤 죄도 고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감이라고 하면서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7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은 로마법으로는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8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전하는 말을 이 빌라도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재판석에 앉아 있는 이 빌라도에게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빌라도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꿈에도 나타난 이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이게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두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에게 정체가 뭔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당대 최강 제국이었던 로마의 이름으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빌라도가 그런 권한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자의 마음과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권력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을 부정하고 악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요, 권력자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다스리심에 기본적으로 따라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았다면 그 권한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고 공의롭게 사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요, 결국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로마 제국에게 반역을 저지를 수도 있는 예수를 만약에 빌라도가 놓아준다면, 그렇다면 반역에 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말을 한 겁니다.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빌라도가 만약에 황제의 신임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반역에 가담했다는 오해라도 받게 된다면요, 그러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거죠. 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의 강한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관정의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월절의 준비일이라는 말은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유월절 다음 날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6시는 오전 9시경을 말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너희 왕을 보라 이랬던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예우하기 위한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겁니다. 자신이 결박하고 채찍질을 가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함으로써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의 계략대로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인에게 결박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더 이상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전직 현직 대제사장들의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고 외친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죽여야 된다는 이 생각 하나로요,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셔야 될 이스라엘의 정체성마저 스스로 저버린 말을 한 거죠. 결국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언합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열렬히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득 모여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분위기가 여론이 뒤바뀌었겠습니까? 앞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나 쉽게 선동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로마인들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이미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로 결박돼서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일을 해줘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여론을 뒤집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서도 악한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의롭거나 정직하거나 신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현대에도요, 문명과 문화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가득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옛사람, 이 이기적이고 악하고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이 모든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초와 수치와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안에 혹시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마음들,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강하게 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평안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